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그루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쿠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오늘 6장에 넘어오면 또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초대교회는 사실 이렇게 먹는 문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이렇게 다 갖다 냈기 때문에 궁핍 환자가 없었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부흥되니까 오늘 먹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마 교회가 부흥하면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은 아마 이제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거고, 아이고 건물이 너무 작아요, 교회 새로 지어야 됩니다,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고, 또 하나는 주차 문제가 문제될 것 같아요. 오늘로 말하면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냥 주차 전쟁이다. 또 하나는 먹는 문제도 발생하겠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본질 이렇게 본질을. 그 주차 문제, 뭐 문제, 그건 다 비본질이고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왜 하냐면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뻥 뚫리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맨날 문제만 가지고요, 주차장을 더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빨리 본질로 돌아가자. 자 보세요,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빨간 줄. 자,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가 사는 유대인들, 오늘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아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신 분들, 한국에 살다가 뭐 독일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빨간 줄. 야, 이게 교회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원망과 불평과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 교회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 안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튀어나오고 그게 무너집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이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밖에 살다 와서 그런지 우리들 과부들의 구제한 자꾸 빠지더라.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자꾸 차별하냐? 왜 우리를 빼놓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2절 말씀,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럼 이 구제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럼 어떻게 풀어갈까라고 해야 되는데 12 사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매일 이렇게 음식 나눠주고 막 나눠줬는데 그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일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맨날 이거 음식 나누다가 우리가 할 일을 못했구나, 이때 발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불어나니까 12사람들이 막 음식 나누는 일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우리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두 번째로 하고 접대하는 일만 일삼았구나. 자, 보세요.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서 이 떡 나눈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4절 말씀이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본질이에요. 사도들은 뭘 했냐면은 떡을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불어나니까 이거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막 이거 하다가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풀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아니, 문제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어디서 막혔나요? 어디서 막혔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딱 왔어요. 아, 우리가 맨날 음식 나오고 뛰어다니다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받구나.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구나. 그래서 7명 누구를 세우죠?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3절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평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7을 세워서 그거 떡 나누는 거 시키고, 우리는 4절이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그래서 5절 말이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이죠.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벌과 한 줄. 놀랍지요. 딱 7명 세워서 그 떡을 나누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 단어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아니요. 더 심히 많아졌다. 엄청난 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터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본질을 붙잡으니까 그 다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더라. 아멘이시지요? 사도계 목사가 왜 세워졌어요? 목사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 다른 거 하십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니, 교회에 있잖아요. 장로님도 있고 안심사 있고 권세 다 있는데 그분들이 할 일은 그분들이 하고, 목사는 기도와 말씀 일에 집중해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큰 문제 때문에 뛰어다니지 말고 빨리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놓쳤나요? 너 그것 때문에 다 멀어졌잖아. 너 기도 안 하잖아. 내가 너 멀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인생은 삐뚤어지는 거예요. 우린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발생하면 맨날 딴 것만 찾아 이렇게 딴 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셨지요? 딱 문제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열심히 뛰어야 되나? 그럼 막 10시간을 뛰어야 되나? 아니요. 사람들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리라. 본질을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맨날 곁다리 붙들어 봐야. 여러분 교회를 오늘 왜 나오시죠?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온 건요, 예배 잘 들으시고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집중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나오시면 30분 전에 나오셔서 딱 앉으셔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펴보시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오늘 어떤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이렇게. 괜히 사람 만나 다니지 말아요. 예배 끝나고 만나세요. 예배 끝나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아니 교회 나오셔가지고 맨날 사람 만나고요. 예배 집중하시고 끝날 때 밥 먹을 때 가서 얘기 나누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거룩한 주일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한 주간 때 묻고 더러운 거 다 막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그에 집중하시면 내 삶이 살아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일날 그냥 넘어가면요, 한 주간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면 14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2번, 3번만 그래 보세요. 주일날 말씀에 아무런 은혜가 없으면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설교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내가 마음을 열면 말씀이 들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말씀 한마디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지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찬양한 나를 만날 것이다. 아니 그렇게 와가지고 30분 이상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내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10분 뒤에 오네. 11시면 10분 뒤에 11시 10분에 와요. 이렇게 막 허겁지겁 뛰어와요. 아니 와가지고 맨날 사람 만나고 떠들 다녀요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아요.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봐요. 오늘 8절 말씀, 8절이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스데반이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인데 오늘 그 스데반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네요. 뭐라고 써있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나타나니까 꼭 이런 때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부흥할 때 꼭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 말이죠.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안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조심해야 돼요. 원망의 말이 있죠. 1절에 원망하는 게 있었다.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 논쟁했다. 이거는 교회 내에서 제일 싫은 거예요. 이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교회에 가득하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요. 두 번째, 맨날 싸워요. 논쟁했다는 거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이야 스데반 마음에 안 드네요. 저게 왜 나서서 저러지? 사도들도 있는데 저거 왜 저러고 다니지? 그럼 막 스데반 붙들고 논쟁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되냐? 읽어봐요. 10절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스데반이 자기 공부한 걸로 했으면 자기 능력으로 했으면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를 시키니까 성령 임하면 전도자가 되잖아요. 성령 임하면 그냥 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논쟁을 해도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으로 안 되네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보면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막 악한 짓을 하는데, 자 보세요. 11절이죠.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스데반이 신성 모독,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자기들이 못 당하니까, 말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게 시켰어요. 12절이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 말씀 잘 보세요.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저 사람 못된 사람이에요. 저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붙잡혀 왔어요. 공회 앞에 13절이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잘 보세요. 세 사람 등장하잖아요. 첫째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했다. 신성 모독, 스데반이 못된 짓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두 번째, 백성과 장로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갔지요. 공회 앞에 세웠어요. 세 번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해요.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냐면 10절의 말씀 시작됐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지. 스데반이 성령으로 말하고 있구나. 우리가 못 당하겠구나. 그럼 빨리 고개를 숙여야지. 이거를 이기려고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이기려고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하지요. 제사장들을 동원시키지요. 거짓 것들을 거짓말하게 하지요. 이게요, 인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빨리 성령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이 방해꾼들이 꼭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15절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들이나 하고 스데반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러는데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빛나던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주변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스데반이 펄펄 뛰었을 거요.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팔팔 뛰어야 되는데, 공회 앞에 딱 앉았는데도요, 공회가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곳이에요. 저 사람 죽이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서 있는데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오늘 두 가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사도행 1장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이 1장이 답이에요. 이런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7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막히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만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십시다.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7사람을 세울 때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오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배 아파네요. 그걸 못 봐주네요. 막 논쟁을 하고 안 되니까 이런 거짓 것들을 세워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을 모함하는데, 스데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게지요. 오늘 다시 15절 말씀이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요, 엄청 두려운 자리인데, 스데반이 죽을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를 주관하시니까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그를 주관하니까
아이고, 뭐 매를 맞아도 막 합당한 줄 알고 감옥에 갇혀도 막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공의 앞에 앉아도 얼굴은 바뀌지 않네요. 뭐지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삶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